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지식이 있고 변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지식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에 매여서 사는데 변하지 않는 지식인 진리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고, 순간마다 날마다 시대마다 변하는 그 지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그 시대마다 상황마다 내 자라는 환경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적응해야 되고, 그때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요동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계시이신 성경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지식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시대가 변해도 내 환경이 바뀌어도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공, 실패, 어떤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진리가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것 가운데 붙들려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변화하는 지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가운데 붙들리고 거기에 내딛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신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가, 모래밭 위에 집을 지었는가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그 반석이 든든하기 때문에 그 집도 변하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아무리 집을 근사하게 쓴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물이 차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그 모래가 다 흩날리게 되어질 때에 기초가 없으니까는 이 집이 끼우뚱 폭삭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디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우리의 믿음의 건축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늘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아가는 것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앞에서 사람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그와 비슷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 기초가 사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냐,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냐라고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모습,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본문에 따라서 몇 단락을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단락은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3절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잘라서 상반절의 말씀까지 나누었고, 오늘은 23절에서 뒷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여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2명의 하인과 1명의 부하 3사람을 보내었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베드로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무두장이라고 하는 그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서로 나누면서 그 한 날과 그 깊은 밤 내내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를 세우고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23절 상반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23절 하반절부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룻밤을 지내고 깊은 교제가 있었겠죠. 이튿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니까 아침이겠죠.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갈 때에 누가 함께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욥바는 지금 베드로가 있는 그 동네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욥바 동네 가운데서도 이 무두장의 집은 조금 한적한 외떨어진 해변가에 있는 집이라고 했죠. 욥바 동네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는 저기 있었죠. 떨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하고. 그러나 그 전날, 그 전에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죽은 가운데서 살렸잖아요. 그때에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특히 믿음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습니까? 그때 교제하고 만났던 욥바에 있던 형제들 가운데 몇몇을 함께 대동하여서 가이사랴로 갔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몇 명이 갔을까요? 몇 명이 갔을까요? 가이사랴에? 자, 하인 2명, 부하 1명, 무두장이 시몬은 집에 있고 베드로 4명이죠. 그리고 형제들이 갔잖아요. 형제들이 몇 명 갔을까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11장 12절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때 이야기를 설명할 때에 형제들 6명이 나와 함께 갔다 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요. 그것을 보면은 이때 같이 간 사람이 6명 포함하면은 10명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왜 6명이었을까요? 아유, 저도 가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데려다 주세요. 저도 같이 갈래요. 부산에 같이 갈래요. 아이고, 그런데 이래서 못 가요.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6명만 갔을까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아무개 몇 명 같이 저 이방인 동네, 이방인을 만나러 가는 가이사랴에 같이 갑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 전날 하루 종일 교제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든 나는 성령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교제하고 그 말 밤에도 밤새도록 이런저런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무두장의 집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아는 것이에요. 예전에 몰랐는데 내가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거 이분이 아시고 이분이 몰랐던 거 내가 알고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행하셨고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들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 저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의 동네, 이방인의 집에 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의 염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일까요? 자신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그 당시 문화와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은 불법이거든요. 법에 따라서 심각한 법이 아니랄지라도 그런 전통이 있었고 그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어떤 믿음의 행위들을 함께 보고 동행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기와 같은 유대인의 지체들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6명을 대동하고 간 것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유대인이 몇 명일까요? 그리스도인이 6명과 베드로까지 포함하면은 7명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법이나 로마의 법이나 유대의 문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니 7명이면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7명이 증언하면은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이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하나의 법이었고 문화였어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것을 생각했을 것이요. 혹 생각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러한 것을 아시고 아마 6명을 모으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증인이 될 수 있는, 증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갖추어서 가게 된 것이요. 베드로 포함 유대인, 그리스도인 7명이 나머지 3명의 이방인들과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랴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렸다고요? 저 강릉에서 양양 가는 거리 한 50km. 걸어가면 몇 시간 걸리겠죠? 여러분 걸어가면은 1시간에 건강한 사람은 한 4km, 5km 걸어가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걸어가면은 50km면 10시간은 넘어 걸리겠죠. 뭐 쉬었다 가고 자고 먹고 가고 하면은 훨씬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도 밤늦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오전 중에 출발했지만 그날 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는 출발하고 난 다음에 꼬박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갔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마도 하루 종일 서로 이야기하고 먹고 교제하면서 그 길을 갔고, 그러나 급하게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가다가 중간에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잤죠. 왜? 밤이니까. 자면서 그들은 뭐 했을까요? 이제는 이 6명의 형제들까지 같이 모여가지고 그 무두장이의 집에서 이루었던 교회가 더 커진 것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해요. 그럼 이 6명의 형제에게 저 부하가 고넬료가 이런 일이 있었다네 하고 이야기했겠죠. 베드로도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을 내가 경험했다네 라고 이야기했겠죠. 이 6명들도 자초지종을 다 알고 그래요. 또 이 6명도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예수님 알게 되었네요. 그날 다비다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제하고 했겠죠. 그것이 또한 깊이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루 종일 가면서 교제했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교제했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언제쯤 도착했을까요? 몇 시쯤 도착했을까요? 대충 생각해보면은 아침 먹고 출발하면은 뭐 오전 중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중에 보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오후 3시에 구시 기도할 때에 이맘때 내가 이들을 당신에게 보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일행이 도착할 시간이 오후 3시 이후라는 것이. 그러면은 하루 종일 거의 오후 내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급하게 간 것이 아니라 천천히 꽃도 보고 바닷가의 바람도 바라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이 사람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갔다는 것이에요.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이 커졌겠죠. 이제 베드로도 무슨 일이야 가볼까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곳에서는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갔겠죠. 그러한 믿음과 소망이 그 교제와 사랑 안에서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랑이 있죠. 믿음이 있죠. 소망이 가득하죠. 교회에 이거보다 더 큰 교회가 없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무두장의 집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여정을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시몬의 집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요.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와가지고 환상을 보고 이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꼬박 2박 3일 동안 이들은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모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교제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사람들의 생각과 눈치를 바라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이. 이게 가는 게 옳으니 그러니 가서 뭐하니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죠. 왜? 이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며 갔기 때문에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소망하며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하고 도착했습니다. 고넬료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눈이 빠지게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때는 휴대폰이 없으니까 이거 언제 옵니다. 몇 시쯤 도착합니다. 내비게이션 보니까는 언제 도착할 것 같아요. 이런 거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쯤이면 올 것인데 오늘쯤 올 것인데 언제 오나 하고 눈이 요만큼 나올 만큼 빠지게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11장 14절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때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면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오라고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10장에는 안 나와 있었지만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베드로가 와가지고 말씀을 해주면은 설교하면은 그 말씀과 설교를 들으면은 무엇이 이루어진다? 나와 내 집안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령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오면 베드로가 뭔말 하려나 하려나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언약? 그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와 내 가족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간절한 소망 가운데 기다렸겠어요. 고넬료는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주변에 있는 친척들 다 모았어요. 아이고 동생아, 누나야, 형님아 다 모았어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친척들, 형제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는 가까운 친구들도 모았어요. 아이고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오시오. 우리 집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빨리 오시오. 당신들도 은혜 받으시오. 당신들도 구원 받으시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모두 모아가지고 기다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이방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는 알고 있었죠. 자, 베드로가 이제 집 앞에 왔습니다. 집 앞에요, 아직. 저기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니까 일행들이 오잖아요. 고넬료가 쫓아나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마음 이해되시죠? 그냥 맨발로 나가가지고 베드로 보니까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몰라도 아마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맞죠? 베드로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큰 절을 빡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 당시의 예의고 하나의 예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하니까는 어이 하면서 말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 이 베드로를
마치 무엇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처럼 여기는 마음이 고넬료에 있었다. 너무너무 사모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물론 뭐 나쁜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온 것처럼 이렇게 넙죽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그 신에게 경배하듯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지나친 행동이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단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26절에 보니까는 얼른 일으켜가지고 말합니다. 일어서시오. 아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사람. 나도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 나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뉘앙스가 뭔가 아니, 그 숨어있는 뜻이 뭔가 아니, 아이고 나도 사람인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는 겸손의 표현보다도 고넬료가 행하고 있는 것이 조금 염려스럽다, 오바다. 그래서 아이고 일어나시오. 이것이 자신에게 불편하다는 것이. 왜 베드로가 불편하다고 여기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성경에는 뭐 야단쳤다 이런 표현 안 하지만 사실은 야단친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이야기한 것이. 뉘앙스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무엇이다? 사람인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형태의 모습이었다 라고 판단이 들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인간인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아직 고넬료가 믿음도 연약하고 예수님도 모르고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자기 열심 가운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혹 잘못해가지고 그 어린 신앙이 사람을 향해서 경배하거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잘못에 빠질까봐 베드로는 얼른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이야기 잠깐 할게요. 베드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 우리는 뭐 좀 급하고 성격도 급하고 막 다혈질이고 막 뭐 단순하고 좀 생각이 단순하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베드로였을까?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볼 때에 성경을 읽어보면은 베드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베드로가 뭐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살렸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안 믿는 사람들도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봤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게 예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베드로님 할까봐 저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천하가 여기면서 오지도 않는 무두장의 집에 가가지고 머물렀다는 것이. 항상 그런 모습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한순간도 교만함이 없이 하나님을 높이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아요. 나중에 역사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그거 뭐 아무나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 뭐 내가 사도고 뭐고 이게 아니라 나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내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 무색하게 면전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면전에서 면박히듯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치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부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도 뭐 천주교, 가톨릭, 뭐 교황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교회에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참 막중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직분이에요. 그러나 그 직분이 귀한 것이지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귀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치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크고 큰 목사님이 뭐 어떤 위치에 있으면은 마치 왕처럼, 마치 교황처럼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착각이 빠진다는 것은 큰 잘못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대언자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막 섬기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극단적인 사람을 숭배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뭐 겉으로 비슷해도 그 모양 그 꼴로 가다 보면은 이단이 나오기도 하고 뭐 사이비가 나오기도 하고 하는 것이, 그 정도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조금이라도 차지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잘못이면 복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뭐 누구나 성도를 섬기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복 받으려고 뭐 한다, 이것은 다 가짜고 거짓이고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27절 이하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얼른 고넬료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렇죠? 세워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자, 여기서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게,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함께라는 의미예요. 함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은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어깨동무하듯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도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말하면서 인사 나누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집에 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집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아이고 바글바글 했겠죠. 몇 명이 모였는지 몰라도 한 2, 30명? 수십 명은 모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죠. 베드로가 조금은 당황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을 만나는 것, 그리고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 그것도 조금 염려가 돼가지고 증인들을 모아왔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이방인들이 바글바글해요. 아이고. 그러나 그 교제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믿음의 교제 가운데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물론 몰라요. 속은 어땠는지 몰라도 겉으로 표하지 않고 이렇게 그들을 맞이해요.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는 28절, 29절에는 고백을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도 조금 흔들린 것 같아요. 어이구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28절에 보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그것은 나도 알고 있고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감안하고 있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피차에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이야기를 해요. 뭐 이런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베드로가 마음이 그린 것 같아요. 당신도 잘 아시죠? 저도 압니다. 그런 상황인 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여서 지시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무도 함부로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이. 뭐 그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오고 부정한 음식을 짐승에 와가지고 잡아먹으라 할 때는 베드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이고 아닙니다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막 거절했고, 그 이후에도 그게 뭔 소린가 하고 고민했잖아요. 그러나 그 2박 3일 동안에 그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런 이야기구나. 내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갈 때에 이들을 함부로 속되다고, 이들을 함부로 뭐 악하다고 속단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법으로는 위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받은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29절 보니까는 내가 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사양할 수가 없어가지고 왔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물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몰라서 물었을까요? 왜 몰라요? 알죠? 그 전에 2박 3일 동안 한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인데 왜 왔는지 왜 불렀는지 내가 가서 뭐 하는 건지 알죠 이제는. 그도 보았고 사람이니까 아무리 멍청해도 그 2박 3일 동안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서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알았으니까 알았겠죠. 그러나 고넬료는 왜 불렀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것은 몰라서 물었다기보다도 이 베드로의 한편으로는 겸손한 표현이에요. 내가 다 압니다. 내가 다 압니다. 이래서 불렀죠. 이래서 나를 요청했죠. 내가 다 알아요. 내가 다 이야기해 줄게요. 이것이 아니에요. 처음 자기는 알아도 묻는 것이, 왜 어떻게 겸손하게 묻는 것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예단하여서 판단하여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은 다시 묻는 것이에요. 다시 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왔고 이 이방인 앞에 왔지만은 베드로는 누구 앞에 왔다고 생각하는가요? 하나님 앞에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 앞에 내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왔다는 것이. 그래서 겸손하게 어떻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고넬료에게 묻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엿줍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 앞에 서는 마음을 가지고 섰다? 거기는 이방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하나님 앞에 확인받고자 하는 마음. 자, 고넬료는 30절부터 33절 말씀 가운데 자초지정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안 읽어도 되겠지만 읽을게요. 자, 30절부터 앞에 글씨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 제 구시기도 오후 3시에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한 것을 다 보시고 기억하셨으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곧 당신에게 요 사람들을 보내어가지고 당신이 오셨으니 아이고 참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 고넬료는 알았어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다.
당신을 통해서. 그래서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모두가 다 어디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 인사는 그렇게 했지만 그 중심에는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의 중심은 누구 앞에 서고자 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앉아서 그 앞에 나아가서 바라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개종자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행과 구제의 그 의를 행했다는 것을 아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가 예수는 모르고 믿음의 구원에 합당한 온전한 교리와 말씀과 그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바, 자신의 상황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의식이 어려운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해요. 코람데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서다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코람 김성문 하면은 김성문 앞에 서다라는 뜻이 있듯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쫄래쫄래 가가지고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그 앞에 턱 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다?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그 신존 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있는 생각, 믿음, 고백이다라고 해요. 하나님 신존 의식. 코람데오. 베드로가 그 코람데오의 의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고 오늘 고넬료는 그러한 마음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지위나 신분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과 행동의 삶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40년, 50년 다녀가지고 나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중심에 붙들려서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사람 앞에 자기 의를 위해서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게 매어서 아무리 교회에서 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직 미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가 구원받는 믿음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령과 영혼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저 월정사에서 몰라서 부처를 믿고 있지만은 이 부처가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절대적인 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가 교인이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이 땅에 있는 몇몇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 이제 택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나아오는 믿음의 증거와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모두에게 열려있고 고넬료에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요. 그러나 그는 또한 유대인 신앙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히 끝까지 변함없이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려서 서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감사여서 그 가운데 내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누구에 근거해가지고요? 내가 붙들고 내가 서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근거해서 고백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뭔가 행해서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서 내 가족이 3대, 4대, 5대 신앙의 기반이라서 내가 은사가 많아서 내가 직분을 잘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확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확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지 나를 향한 내 뜻과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착각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들을 택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멸망당할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평생 전에 다니고 평생 교만하였고 지금도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같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정한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생활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깨트리는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얻게 할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늘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명 가운데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루시는 그 뜻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참된 교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기쁨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남대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의 자세와 고백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붙들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교회를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 거룩한 사명이자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